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 각자의 일터와 학업 가운데에서 수고를 다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찬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순종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씨앗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조금씩 변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정말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인류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임원들과 셀리더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또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성종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대표되는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잘 읽고 있으세요?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의무가 아니라 또는 이거를 하면은 뭐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쓰신 성경을 읽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경 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달에 우리가 읽을 성경의 본문이 마태복음,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꽤 많습니다. 이걸 6월에 다 읽어야 돼요. 읽을 분량인데 그 내용을 좀 알고선 읽어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하고 또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는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6월 초반부에 읽을 내용이 마태복음인데 항상 이 신약 성서는 수신자가 누군지, 송신자가 누군지, 즉 저자가 누군지, 독자가 누군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이 독자층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유대인도 해당되고 이방인도 해당되고 이방인 중에 헬라인도 해당되고 로마인도 해당되고 너무 다양한 독자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저자고 누가 독자인지, 누가 편지면 누가 송신자인지, 그다음 누가 수신자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한자로. 그 말은 공관, 함께 본다라는 뜻인데
함께 볼 만큼 공통점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70%가 공통된 내용입니다. 30%만 각자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고요. 70%는 마태, 마가, 누가의 내용 나오는 공통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반대라고 했죠. 요한복음은 30%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온 내용이 나오고 70%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있어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이니까 그 연대를 보면 대략 AD 70년 이제 넘어서 요 어간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AD 70년, 지금이 이제 2023년이죠. 70년이에요. 요 때가 왜 중요한 기준점이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시점입니다. AD 70년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종말이라고 느낀 거예요. 종말이다. 지금 종말의 시대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로마의 강압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다. 무너졌다. 완전히 정복됐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이 70년 시점을 우린 종말이 왔다. 이렇게 체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빨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내용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행적들을 기록하자라는 기록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됐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빨리 기록하자라는 그러한 이제 어찌 보면 무브먼트 아닌 무브먼트가 있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라는 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을 후대에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박감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하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이 담긴 복음서를 기록하자라는 문화가 기독 공동체 안에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맨 마지막이 요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 12지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입니다. 수신자는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유대계 기독교인.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유대계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을 유대계의 기독교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본토에 살았던 유대계 기독교인이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왕. 왜 그러냐? 여러분, 수신자가 제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그 수신자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책을 쓰게 되거든요. 저도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들 대상으로 쓴 책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청년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청소년 관련된 책도 쓴 게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에 맞춰서 씁니다. 교사 대상으로 쓴 책이 있어요. 그럼 교사들 문화에 맞춰 씁니다. 독자가 누군지 가정하고 저자는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요.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계 기독교인이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관심사는 왕이었어요. 왕. 메시아는 왕이다. 이 관심사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메시아는 무조건 왕으로 오신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예언되어 있던 게 뭐냐? 메시아는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믿었어요. 다윗 왕의 후손, 왕으로 오신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죠? 우리 메시아 예수님 오셨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는 아직도 메시아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딱 왕, 진짜 왕 같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왕같이 쫙 하늘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멋있게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는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시고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분이 뭐 왕이냐 이렇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왕이다. 너네들이 기다리는 그 왕이야. 메시아야.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특징을 보면 여러분 족보를 강조합니다. 왜? 유대인들의 문화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조선시대 알죠? 유교 문화 그 족보 강조하잖아요. 너 어느 집안이냐, 너 무슨 김씨냐, 뭐 무슨 이씨냐 강조하잖아. 이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이 족보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이 족보, 그 집안의 족보를 강조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문화로 알고 그 다음에 너 어느 집안 사람이냐, 너 어디 출신이냐 이것만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어느 지역까지 나오죠. 뭐 가나안인 시몬, 그럼 가나안 출신 시몬이란 뜻이에요. 제자 중에 있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그만큼 지역, 어디 출신이냐, 어느 족보냐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 예수, 갈릴리 예수 이렇게 표현 쓰는 거예요. 지역을 꼭 넣고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족보를 강조해요.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면 뭐부터 나와요?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족보는 무슨 족보예요? 왕의 족보입니다. 다윗서부터, 그러니까 물론은 제일 위에 이제 족보의 시작은 아담부터죠.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근데 어쨌든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핵심은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의 족보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의 마지막이 예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뭘 어필하는 거죠? 자, 봐라.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지 않냐?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족보를 먼저 언급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마태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쓰여졌다면 이방인들은 족보 관심도 없고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완전 다르게 진행이 되죠.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을 보면 다르게 진행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는 족보 문화니까 1장부터 족보로 딱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왕이다. 다윗 왕의 자손으로 다윗 왕가의 대를 잇는 영원한 왕이다. 그거를 증명해 보이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탄생의 그 처음 정보를 알았던 사람이 동방박사죠.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도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신비한 별을 따라서 박사들이 오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신비한 별이 나오는 건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이 떴다, 신비한 별, 왕이 태어나다. 이걸 벌써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참 왕이시다, 진짜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 부분을 강조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자, 예수님의 이제 5대 설교가 마태복음에 한번 넘어갑니다. PPT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5대 설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 여러분 이걸 체크했다가 읽으실 때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한마디로 설교 제목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산상보훈, 산상수훈 설교고, 마태복음 10장은 제자파송 설교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 비유 설교고, 마태복음 18장은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설교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종말에 대한 종말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5대 설교가 이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눈여겨보고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부분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겠죠. 설교에 예수님도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님 설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예요? 8복이 들어가 있고 8가지 복 받는 비결. 그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이것도 뭐 예전에 설교했는데 또 한번 그걸 좀 재해석해서 다시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팔복에 흐르는 철학은 역설입니다. 역설. 여러분 역설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역설이에요. 여러분 가난한데 복이 있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논리로는 안 맞는데 하나님의 논리로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 애통은 슬퍼하는 거거든요. 슬퍼하는 사람이 뭐가 복이 있어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설. 그 안에 담겨있는 철학은 역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 제자를 파송할 때 제자란 이런 사람이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자는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죠, 예수님의. 그러면 10장을 보면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 천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이제 제자들 대상으로 이 공동체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고 24장, 25장도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안에 뭐 종말의 때는 지진이 나고 뭐 그런 내용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종말의 때는 이단이 판을 치고 이런 내용도 다 나와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어떤 때인지를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구약 성취 인용문입니다. 뭐냐? 구약에서 예언된 게 예수님 때 실제 이루어졌다. 왜 그럴까요? 이 또한 유대인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관심사가 무조건 구약이 율법이고 구약이 예언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서를 그 당시 성서가 구약 성서죠. 구약 성서를 목숨처럼 붙잡고 지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마태복음을 쓴 거니까 그들의 문화에 맞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인용해요. 마가, 누가, 요한 비교도 안 될 만큼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내용을 인용해 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을 목숨처럼 지켰으니까 야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 다 예언된 게 이루어진 거라 봐라 니네가 그렇게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구약의 말씀 봐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때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 23 동령저 잉태된 것도 구약이 예언된 거고 마태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이 애굽에 이제 피신 가는 것도 있는 거고 구약에 나온 거고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헤롯이 어린이들 학살하는 것도 구약의 예레미야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고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 사람이다 메시아는 그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절을 체크해 놨다가 읽으시면은 요즘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경은 다 각주가 처리되어 있어요. 각주. 우리 논문 보면 각주 처리한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은 각주가 딱 돼 있고 이 예언이 어디 있나 구약에 그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모든 성경 다 갖고 다 있어요. 각주는. 그래서 그거를 꼭 요 구절들을 하나씩 찾아서 읽어보세요. 구약에 어디 나오는 내용인지 그리고 그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 때 실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증명해 보이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거든요. 설교하실 때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4절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곡식, 가라지는 이제 곡식이 열리지 못하게 막는 그런 나쁜 애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벼농사 지으면 벼가지를 자라날 때 그 옆에 잡초같이 자라나서 벼가 자라지 못하게 막는 거 그게 가라지예요.
결국에는 가만히 다 자라게 하고 나중에 가라지를 다 뽑아낼 거다. 심판이야, 심판. 곡식은 나중에 잘 이제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팍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곡식과 가라지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곡식은 나중에 하나님이 잘 걷어들이실 거고 가라지는 벌 내릴 거다. 비유입니다. 그 다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 13장은 아까 천국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3장 44절은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은 이 찬양 알죠? 밭에 감추인 보화 몰라? 자, 넘어갑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동부 선생님들 알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장 45절에서 46절은 진주, 천국 비유입니다. 그 다음 13장 47절에서 50절은 물고기 그물, 그래서 낚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낚는 거죠. 그런 비유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여러분, 비유라는 건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으시는 내용을 쉽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18장 23절에서 35절의 내용은 뭐겠어요?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9절은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이 있는데 이게 천국인데 거기에 이제 종도 보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한번 볼래요? 하나는 봐야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비유라서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만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할 게 많은데 그래도 이건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것도 천국 비유예요. 13장이 천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하는데 놀랍게 20장에도 천국 비유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겁니다. 자, 20장 1절 보면은 마태복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보내고 또 삼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돈 준다 이거예요. 5절 6시 9시 또 그같이 해서 11시에도 나가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이 이르게 너희는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7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것 같이 삭을 주라, 돈 주라는 거죠. 그래서 9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씩 받건을 먼저 온 사람이 아니 왜 우리는 먼저 왔는데 왜 한 데나리는 줍니까? 저 늦게 온 사람이랑 왜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냐?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지 않았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16절 우리가 많이 쓰는 구절이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게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구절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모태 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나중에 이제 예수 믿은 자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 구절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먼저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나중 들어간 자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았죠. 이방인들은 나중에 선택받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건 처음 믿은 자든 나중 믿는 자든 다 똑같이 구원하신다. 천국 비유입니다.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하고 거기에 맞는 삭을 공평하게 주죠. 그래서 처음 들어온 사람도 구원 주시고 마지막에 예수 믿은 자도 구원 주시는, 그게 천국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21장부터 21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이제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요거는 뭐예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맏아들한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일할게요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한테 야 포도원 가서 일해 그랬더니 싫어요. 근데 걔는 나중에 가서 일했어요.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행동해야 된다. 실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비유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 그러니까 등에다가 이제 예전에는 촛불처럼 불을 켜고 있었어요. 기름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려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려라 이거예요. 재림을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다음 마지막 25장 31절에서 33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은 구원받는 사람, 염소는 벌받는 사람. 이걸 구분하는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이 또 있어요. 딴 데는 안 나오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은 두 시각장애인을 한 번에 고치세요. 여기만 나와요. 마태복음에. 두 명의 시각장애인을 한 번에 고치는 기적이 나오고,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그리고 빠지죠. 알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가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도 걸어와라. 근데 걸어오다가 물을 보고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지죠. 이거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건지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은 이제 세금,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어디서 내냐 했더니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보면 거기에 돈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입을 열었더니. 그래서 그걸 내라. 거기서 돈이 나와요. 신기한 기적이죠.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성전에 갈 때 거기 성전에 있던 병자를 이제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읽기를 할 때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내용의 전이해가 머릿속에 전혀 없으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지금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늘은 가볍게라도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중요한 구조들, 그다음 중요한 내용, 마태복음에만 강조돼 나오는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했다가 성경 통독할 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쓴 겁니다. 바울이 이동 사역을 했어요. 선교 여행을. 한 교회에서 평생 사역한 게 아니라 개척 사역을 합니다. 여기 갔을 때 개척 사역, 여기 갔을 때 개척 사역.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전서를 썼겠죠. 전후서, 전에 쓰고 첫 번째 쓰고 두 번째 쓰기에 전후서겠죠. 그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가 지역 이름이면서 교회 이름이에요. 왜? 지역의 교회가 하나였으니까. 그러면 빌립보서는 뭐겠어요? 빌립보가 도시면서 교회 이름이에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한테 쓴 편지. 빌립보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다 지역 이름이면서 교회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도시 이름이면서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거기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냐? 여기는 이제 고대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면서, 그리고 예전에 무역의 중심지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은요 우상 문화예요. 우리 알잖아요. 헬라,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그게 헬라 문화예요.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그 문화 보시면 여러분 다 신이잖아요. 술도 신이고 바카스가 여러분 그게 술의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 모든 게 다 신입니다. 신의 이름 제우스부터 스스, 허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별들도 다 신이에요. 별자리, 그게 그리스 문화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다 신문화입니다. 우상 문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고대 철학, 헬라 철학의 본거지거든요. 여기가. 근데 우상 숭배가 엄청 판치고 있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가 많이, 우상 문화가 들어왔겠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문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써준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하고 딴 데 이동하니까 그 개척한 교회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뭐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당시에 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 리더들이 힘든 거예요. 딱 정확하게 교리를 알고 복음을 정확히 아는 그런 리더들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가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딴 곳에 있는 바울한테 우리 이런 문제 갖고 있으니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요청하고 그 요청에 대한 답변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고린도 전서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성만찬 내용이 나옵니다. 성만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성만찬 할 때 항상 읽는 본문이에요.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이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여기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마라나타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10절, 9장 14절, 11장 23절, 25절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던 그 당 전승이라는 건요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제 구전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문서 자료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영상 자료잖아요, 보는 거.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문서가 있나요? 영상 있나요? 구전 자료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전승이에요. 그 전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만찬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 이것을 하나의 자료가 되어 있어서 그게 성만찬 전승, 성만찬 자료. 그러니까 지금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문서 자료죠, 영상 자료죠, 음악 자료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전 자료밖에 없었어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에겐 지금 구전 자료라는 게 없잖아. 왜? 문서 자료가 있으니까. 컴퓨터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엔 그게 없으니까 다른 방도로 문서 자료가 아닌 음성으로 된, 목소리로 된 그런 구전으로 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료는 어떻게 갖고 있어야 돼요? 암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한테 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을 전해줄게 쭉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걸 보관하려면 암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당시 무슨 녹음기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암기밖에 없어요. 그걸 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암기했다가 그대로 딴 사람한테 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대라고 또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외워가지고 또 딴 사람한테 전하고 그런 전승, 그걸 자료화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게 전승이라는 단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전승, 부활 전승, 마라나타 전승, 그다음 예수님 말씀 전승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런 게 있었대,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대라는 걸 옆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다음 외우고 또 알려주고 외우고 그게 이제 초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자료화돼 있었다는 거예요. 구전 자료로.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제 5장 9절을 보면 분실된 편지도 나와요. 이게 지금은 발견이 안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고린도 전전서. 근데 그거는 분실돼서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에 쓴 편지에서 막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게 없어. 전에 쓴 편지가 없어.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런 내용도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를 쓴 장소가 나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딴 데로 또 이동해서 개척하고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바울이 사역했거든요. 몇 년간. 그럼 거기에서 편지를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님,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보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를 한번 볼게요.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제가 문제에 대한 답변서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려운 질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질문.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만찬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부활이 뭐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그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 본거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다 음식들이 바쳐지고 시장에 유통돼 있어요. 그 고기들이. 그 고기 먹어도 되냐? 그 우상에게 제사로 바쳐졌던 고기인데 그 시장에 그래서 유통돼서 나온 건데 이 고기 사서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 교인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이거 갖고. 그런 거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서신서의 내용은 편지예요. 서신서가 공적인 편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에서 성반찬, 예배질서, 부활 등의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내용이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대다수 바울 서신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다음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후서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도라는 것을 계속 옹호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 안 하거든. 야,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라는 건 당시에 예수님 직계제자를 뜻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 직계제자가 아니거든. 게다가 초창기에는 예수님 믿던 사람을 잡아가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 공동체 안에서 야 바울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 직계제자도 아닌데. 게다가 너는 초창기 예수님 믿은 자를 잡아가고 스데반 집사까지 네가 죽인 사람이 무슨 네가 사도냐?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 자신을 옹호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 맞거든 이거예요. 그거를 옹호하는 주제, 많은 주제가 여기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이제 10장에서 13절을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소위 별명을 붙이기를 바보 설교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버렸다 바보같이. 그래서 바보 설교라고 학자들은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2장 11절이 바보 설교예요. 주제. 자기가 바보같이 이렇게 산다. 주님을 위해 모든 거 버렸다. 눈물 납니다. 요거 내용 잘 읽으면. 본인이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주님을 위해. 그게 바울의 고생담 4장 8절에서 11절, 6장 4절에서 10절, 11장 23절에서 29절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은 바울의 자기 고백,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다. 헌금 좀 해달라. 헌금 부탁해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 또다시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힘들게 살았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받은 거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달라 이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다. 왜 나를 공격하느냐. 이런 뉘앙스도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자기를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냐.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난 사도 맞다.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렇게 복음 전파하고 살고 있다.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던 거기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었고 심지어 초창기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잡아가두던 사람이었기에 기독교인들이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조 곳곳에서 자신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직접 사도직을 받았다고 옹호한다. 그래서 바울이 쓴 바울 서신 도입부에는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본인을 그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사도직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고린도 후서에 이제 그 외에 중요하게 볼 부분은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하잖아요, 제가. 그게 여기 근거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참고로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3분법을 바울은 강조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죠.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세 개가 나오죠.
삼분법이라고 해요. 히브리식 삼분법인데 그 삼분법은 세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이게 히브리식 삼분법의 내용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교통하시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이게 삼분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화한 게, 신학화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삼위일체.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세 분으로 나눠진 것 같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지요. 삼위, 위치가 다른 거고 일체, 존재는 하나다. 이게 삼분법입니다. 세 가지로 언급되지만 그게 세 가지가 아니라 결국엔 하나, 한 존재, 하나의 몸이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존재. 그러나 세 위치, 세 역할이 있는, 그러나 존재는 하나인. 이게 삼분법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세 가지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그럼 잘 보세요.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소망 아니에요?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소망이 있고 다 같이 그 안에 믹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인 거죠. 이게 삼분법의 특징이란데 그걸 바울이 썼어요. 그런 삼분법을 주로 사용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삼분법도 특징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으로 아시면 됩니다. 로마서와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축소된 로마서입니다. 주제는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 구조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 6장은 실천, 복음에 따른 삶, 복음에 따른 실천. 그게 5장, 6장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복음 따로 실천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구조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비가 돼 있어요. 1장은 보면 다른 복음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 2장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할례, 율법을 강조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강조한다. 이게 대비시켜요. 3장에 가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처음 아이들을 인도하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는 최초의 선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짜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선생님, 스승님, 우리의 전부, 우리의 메시아, 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리고 죄를 없애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시는 거다. 율법은 초등학교 선생님과 같이 처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첫 걸음에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4장으로 가면 성경의 인물 중에 하갈과 사라가 나와요. 하갈, 여러분, 하갈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갈은 이게 율법, 구약적 요소를 이제 비유로 드는 거고 진짜는 사라다. 진짜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라,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이삭. 그 이삭이 이제 후손을 계속 낳게 되고 그 뿌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게 갈라디아서는 구약의 말씀을 갖고 이게 율법과 복음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하갈은 율법 쪽이고 사라는 복음 쪽이라는, 대비시키는 성경의 인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5장으로 가면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로 끝난다.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구원받는다. 대비시키는 거예요. 대비. 그래서 강조하는 건 아랫부분인 거죠. 당연히 바른 복음 강조하는 거고 십자가 강조하는 거고 그리스도 강조하는 거고 사라 강조하는 거고 성령의 열매 강조하는 거, 성령 위에 심는 거 강조하는 거. 아랫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대비시키면서 6장은 육체 위에 심는 자는 육체로 살아가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언급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구약적 요소와 신약적 요소를 대비시키고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키면서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거긴 제한이고, 그리고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거는 복음이다. 율법도 복음을 위해 필요한 첫걸음이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이제 지향점은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새롭게 돼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주제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이고 4장부터 6장은 그 다음에 우리가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 윤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강조하는 책이다. 그 핵심되는 구절이 1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1장 23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에베소서를 쓴 이유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교회, 우리가 지금 서소문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우리의 머리 되신 분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윤리, 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실천윤리에서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 자녀와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관계로서 사랑해야 되는지, 당시엔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종과 주인은 어떤 관계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그래서 진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이 태도, 영적인 습관,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죄가 없는 상태가 의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잡고 이게 이제 전쟁 나갈 때 필요한 그런 갑옷 같은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으로 무장해라.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우린 구원받은 자라는 걸 꼭 믿고 살아가라.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걸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복음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였어요? 진리, 예수님을 붙잡고 그 다음 죄가 없는 상태, 거룩이죠.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방패래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고 의식하고 살고 그다음 성령의 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신없이 설명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경 읽을 때 꼭 여러분 그래서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한 번 들었다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니까 잊어버리니까 꼭 다시 한번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성경 읽으시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올리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낭망하고 무너지고 슬퍼하고 고난받으며 눈물 흘리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서문교회 하늘 시한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취될 줄로 믿으며 이번의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올려드리므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계시된 복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은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호부터 외치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감사합니다. 네, 먼저 6월 첫째 주인 만큼 저희 생일자 축하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생일자이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의밖에 없나요? 혹시 여기에 명단이 없더라도 혹시 6월이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 우리 오늘 생일 맞은 두 형제를 위해 또 오늘 나오지 못한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의 은혜의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들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새로 오신 분을 또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최혜현 자매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저희 옆에 같이 오신 분도 오늘 새로 같이 오시고 오늘 환영하면서 축복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광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2023년 8월 13일부터 15일에 진행이 되고
저희 주제는 다시 한번 once again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구절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통독도 계속 저희가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 배웠던 내용들, 듣고 배웠던 내용들을 저희가 다 말씀으로 읽으면서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김지영 자매 그리고 봉헌 최은영 형제입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